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아멘.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1차, 2차, 3차 망하는 것을 다 목격한 그런 선지자이고, 그런 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와닿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에 이렇게 기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에요. 이게. 어려울 때에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주는 예언은 이제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런 설교 말고 좀 이렇게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설교를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런 평안을 외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냐. 왜 당신은 혼자 유달리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예언을 사람들이 대해서요. 20장에서 29장까지 이 내용에 예레미야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나라가 왜 망하느냐. 모든 사람이 총체적으로 죄를 지어서요. 그래서 망한다 하는 것인데, 특별히 22장에서는 왕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요야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왕들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23장 1절 이하에는 진짜 왕이 오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같이 우리를 돌봐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씀했어요.
그 말씀의 초점은 이 거짓 선지자들, 이게 문제다.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게 생각하고 따라 믿는 백성도 문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세 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오고 포위하고 잡아가고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괜찮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설마 하나님이 성전이 파괴되도록까지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다. 이런 근거 없는 막연한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람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랬어. 근거 없는 그런 평안, 여기에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분별을 하지를 못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잘 될 거다. 굉장히 막연한 이 근거 없는 평안,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왕들을 책망하고 선지자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서 32절 이하까지 쭉 나와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말을 대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뭐 꿈을 꿨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런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우리가 저런 인간들 믿지 말고 저런 인간들이 하는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자. 그런 것이 이 예레미야의 설교의 초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대조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했어요.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시작했고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것은 수사의문문이잖아요. 반문하는 거잖아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깝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느냐.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괜찮다 이런 거죠. 최악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뭐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근거가 분명해야지.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반문으로 사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표현이 아니야 이게. 그들의 말과 생각을 비꼬는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뭔 소리야? 나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벌써 떠났다 이런 거거든. 나는 먼 데 있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생각과 달리 먼 데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여기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에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깝다, 가까이 계신다. 이것을 내재성이라고 해요. 내재. 반대로 멀리 있다고 하는 것은 초월성이죠. 이게 초월성이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떠나 계신다고 하는 것은 24절에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래서요. 이 편재성이라 그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편만히 계신다. 이거죠.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말했겠어요? 하나님은 교회만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무슨 소리? 나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다 있어. 그 말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다 이런 거예요. 내재성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초월성, 편재성, 주권적인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굳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왜 말씀했을까? 거짓 선지자들과 대조했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과 대조해서 이런 점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건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광의 자리에 계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다 계셔.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그렇죠. 온 땅에 충만히 계시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도 알고 바벨론에 일어나는 일도 알고 바벨론과 아수르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온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뭘 합니까? 24절에 거기 또 질문이 있어. 숨길 수 있겠느냐? 이거지.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못 숨기지. 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다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 다 보고 알고 있어.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고 생각하면 말을 바꿀 수가 없잖아, 이게.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발 빼시는 거야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관계없는 것처럼 말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진짜와 가짜는 무엇으로 구별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와 가짜가 가려져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과 아주 가깝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의 생각,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그런 거 다 아는 사람들이야 이거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온 땅에 있고 멀리 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달리 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런 거거든.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신다 생각하면은 선지자들이 딴소리 못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에게서 자기들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내재성, 초월성, 편재성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부정한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주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면서 우리를 다 보시고 아신다. 누가 숨길 수 있겠느냐 이거죠. 숨길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정확해야 돼. 말라기를 마치고 내가 지금 이제 세 번째인데 내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 교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신론, 하나님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것을 내가 마지막으로 교리 설교를 한번 쭉 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우리에게서 초월해 계시기도 하고 온 땅에 충만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신다. 하나님에게서 숨길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은혜야. 은혜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친밀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초월해 계신다. 권위와 권세와 위엄과 영광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하나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지는, 적용되어지는 이런 말과 행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다 이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예요. 이게. 그게 개혁신앙의 골자였어요. 그래서 세 가지 여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해 주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될 선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충실한 말을 해야 된다 이거지, 선지자가.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지 않고 자기가 꿈꾼 걸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지금 이 사람들은 선지자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왕은 그 말씀을 받아서 통치를 하고, 제사장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얻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역할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모름지기 선지자라면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자기의 생각 판단이 아니라 자기가 꿈꾸고 뭐 상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을 말해야 된다 이거지. 설교는 뭐예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해석해주고 선언하는 것이 설교에게. 근데 그런 거는 없이 다른 걸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건 막 차라리 또 막 그래도 봐줄 수 있어. 근데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지는 안 하고 자기 꿈꾼 걸 이야기를 해. 왜 그렇게 했겠어요? 뭐 이게 좀 신비해 보이거든. 신비해 보이거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야곱이 베델에서 꾼 사닥다리 꿈이잖아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을 해요. 이게 민수기 12장 6절 이하에도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신다 그랬어.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느냐 이게지 뭐 이게. 그게 문제예요. 또 설령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한 꿈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그 꿈이 맞냐 이거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도 꿨는지 의심스러워. 꿈도 안 꾸고 뭐예요? 자기를 신비하게 만들어서 뭐 사람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려고 꿈꾼다 이거지. 그럼 사람들이 신비한 거야 이게. 신비하게 보이는 거야. 꿈도 안 꾸고 꿈꿨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로는 꿈을 꾸기는 꿨는데 뭐예요? 그 꿈을 자기가 신령하게 변장을 시켰어. 개꿈인데 신령한 꿈으로 둔갑을 시켰어 이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자기가 막 해석을 하고 그랬다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근거 없는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어. 그런 게 더욱 이제 권위가 생기는 거지. 꿈을 꾸어가지고 말하니까 이 신비하게 여겨지는 데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둔갑시켜 이야기하니까 더 권위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예레미야가 보니까. 자기는 뭐 꿈도 안 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이 백성에 미련 가지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해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그럼 끝난 거지 뭐 그거는.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언을 한다 그래서요. 꿈을 가지고 이제 예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 26절. 이 마음을 언제까지 품을래?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의 예언은 뭐예요? 자기 마음에 간교한 생각. 이제 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렇게 가지고 둔갑시켜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걸 믿더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이런 것이 망할 시대에 예루살렘에 만연해 있어서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초월해 계시면서 우리와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느냐 이거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소통한다. 말씀으로 소통하는 거야. 꿈으로, 꿈도 꾼다 그래서 꿈으로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무 주관성이 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래서 이 꿈의 역사를 보면 다니엘도 뭐 꿈을 꾸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도 꿈 꾸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꿈도 나타나요, 이게. 그런데 만일에 꿈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선지자가 필요하냐 이거지. 꿈으로 할 것 같으면 선지자가 필요하냐.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꿈으로 말씀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대체로 대부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신비하게 생각하지 않고 꿈을 꾸고 누가 기도해서 막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막 신비하게 생각하고 그래 이게. 이런 것이 옳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소통하자. 자주 내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끈은 뭐예요? 말씀이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난 거요.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은 말씀으로 맺어져 있어.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꿈을 꿨어. 호들갑 떨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2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꿈을 꾸었다고 2번씩이나 이렇게 말해서 권위 있게 나서기는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주 간교한 거예요. 마음에 간교한 거. 마음에 뭔가 꿍꿍이 속을 가지고 했다 이런 거거든 이게. 27절에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막 또 막 꿈을 말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지 않는 거야. 그 거짓 선지자들의 꿈은 어떤 거예요?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자,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 꿈을 말할 때에 그걸 보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다 이거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 하나님이 자꾸 떠올라. 하나님이 의식되어져. 그런데 꿈을 이야기하면은 선지자가 그런 꿈을 꾸었대. 선지자가 기억에 남아. 그놈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꿈을 꿨다고 말했는데 거짓말을 했는데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잊어버리고 선지자가 꿈을 꾼 것으로만 기억해버려요. 자, 우리 보세요. 우리가 베델의 야곱의 꿈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거잖아 이게. 근데 우리는요, 베델의 꿈 그러면 야곱의 꿈 이렇게 생각해. 이름도 그래 붙여 야곱의 꿈. 이게 우리 인간들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알을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이제 덜 부르다 보니까 안 부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맨날 기도하면서 쭉 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입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 생각나고 예수님 찾고 이러지. 이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해 버리니까 세상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어져. 하나님의 존재감이 사람들에게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백성이지. 이건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게. 자기들은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택함 받았다 이거지.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어. 안 불러.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꿈 이야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고 있다. 하나님 없는 백성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 만들어버리고 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말했는데 정작 듣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 하나님 없는 백성. 이방인 되는 거예요. 불신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줘요.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저렇게 하셨지.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막 딴 이야기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럼 심판받아야지.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꿈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신앙을 전부 까먹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 사람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꿈 이야기가 아니지 말씀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름지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부흥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 꿈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또 달라요? 저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겨와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과 같아.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불 같고 29절에 방망이 같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령이 깨져가지고 회개도 되어지고 왜? 이 말씀은 내용이 있는 거야. 알갱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겨와 같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알맹이가 없어 이게. 무언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어 이런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풍성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을 체험한다 이거죠. 이게 옥토야. 말씀이라야 열매가 맺어지지. 가라지 쭉정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알곡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알곡이다. 말씀이 알곡이에요 이게. 알맹이가 있어야 되잖아. 결을 먹고 우리의 영이 살고 영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막 이 배가 부른 거 아니잖아 이게. 쌀 알갱이가 있어야 배가 부르지. 거기서 뭐 영양분도 섭취하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거 자꾸 뭐 얻어먹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오늘날은 비주얼 시대잖아 이게. 내가 그 뭐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좋아. 근데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이게. 자꾸 눈을 만족시켜 주려고 해 이게. 눈에 넣어 주려고 해 이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눈이 아니야 여러분. 귀야 귀. 돈 많은 자기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 예수님은 니는 봐야 믿냐.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냐. 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 그걸 들었으면 믿으라 그 말이잖아.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서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성경이 지금 경고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했잖아요. 소견이 뭐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야. 선악 것을 볼 때에 보기에 좋다 그래서요 이게. 경건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 이게. 알갱이가 있어야지 알맹이. 그래서 이게 보는 게 있지 않고 들어야 돼 이게 말씀을. 그 말씀은 알맹이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 불이다. 방망이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말씀으로 소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알맹이 여러분 이것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꿈꾼 이야기 많이 하는데 들을 게 없어. 내가 그걸 받아 먹어봐야 배는 되게 부풀어 오르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그냥 속이는 거잖아. 이게 말씀이 알곡이다 그랬어요. 알맹이다 그랬어요. 알맹이가 있다 이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소통하고 섬겨서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까지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의 선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말씀의 알곡들을 많이 먹고 마셔서 우리 영혼이 살찌고 건강하여지며 믿음의 큰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